저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 이력서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토네이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도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면은 아주 적은 회리 바람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는 것 같은 이게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잖아요. 집채가 날아가 버리고 추럭이 날아가고 소나 말들이 날아가고, 그리고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토네이도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 1925년도 미시시피, 일리노이스, 그리고 인디애나 주에 동시에 지나갔는데 69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매년 800개 이상의 토네이도를 통해서 8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해 4억 불 이상 재산 피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95억 달러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타임 매거진의 커버에 보면은 16분의 삶과 죽음이라는 타이틀로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국을 사진으로 찍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큰 말들이, 수도 없는 말들이 회오리 바람에 말려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토네이도 경고 사인이 울린 후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16분밖에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16분의 생과 사의 갈림길. 토네이도는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13분에서 16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16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사랑하는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생애 중에 마지막 순간, 가장 의미심장한 순간에 보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살아왔던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있을 삶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분기점에 서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며 다시 다가올 앞날을 내다보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저는 목회를 그동안 또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많이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20대부터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부터 해서, 사고로 죽는 사람부터 해서 병으로 죽는 사람, 20대, 30대, 40대, 50대, 물론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나이에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남의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러면 착각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언제 우리 죽음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우리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것이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회는 성도들의 죽음을 잘 준비시키는 일이다. 목회는 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계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요. 옛 속담에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은 불안한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흥분하는 것이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나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서 8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제사로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의 제물인 어린 양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탄 후에 포도주가 타는 향기가 진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제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낼 때에 포도주를 한꺼번에 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따라 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마지막 다 부어지게 될 때 제사가 끝나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비유하듯이 자기 생명의 포도주병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이요, 이제 마지막 시점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고 제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제사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내나는 제사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처럼 저의 죽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사가 되게 하소서. 죽음도 멋지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서 끊어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죽음을 빗대서 두 번째로 비유가 떠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난다. 이 떠난다 말이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고 부르는데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휴식 시간을 갖는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소가 저녁이 될 때, 해그름이 됐을 때에 멍에를 벗겨주게 되면은 소가 고기를 이리저리 흔들고 껑충껑충 뛴다 그래. 너무 좋아서. 한평생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을 갖는 시간, 이 뜻인 것이요. 두 번째는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 명령이 내려지면 자유몸이 되는 것이요. 간수가 와서 그 발에 묶여있던 착고를 풀어줄 때 이 뜻이 아날루시스. 수년 동안 족쇄에 채여 있었고 감옥에 지내던 죄수가 쇠사슬이 벗겨지는 그 기쁨, 그 감격,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날루시스는 떠난다는 의미, 내가 지금까지 타향에 있다가 본향으로 떠난다는 것이요. 내가 지금 치고 있던 텐트를 줄을 끊고 이제부터는 보따리를 다시 정리해서 나그네 삶을 정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아날루시스의 뜻이 뭐냐면 출항한다. 오랫동안 항구에 정박했던 배가 드디어 로프를 풀고 대양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는 새로운 항해로 봤습니다. 중노동에서 벗어나 쉬는 것, 속박당한 삶에서 자유를 찾는 것,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했던 것에서 영원한 나라로 항해를 새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 죄의 싹슨, 대가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왔던 최고의 비극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몸소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며 그 사망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치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께 테텔레시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함을 통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셨는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음에 대한 이 기대에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가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순교하게 될 때에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리잖아요. 하늘나라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께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서 있을 때 빈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들고 섰을 것이라, 그것을 스데반이 봤을 것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섞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쁨의 면류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영광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한 성도들이 받는 그러한 상급인 것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스러운가를 확인해야 할 것인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언젠가 죽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닌 것이요, 슬퍼할 사건도 아닌 것이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내다볼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은 1899년 12월 22일 날 임종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입니다. 그때에 이 임종을 아들이 옆에서 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방 옆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방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뛰어갔더니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내 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왜 자기 아들 보고 너무도 아름답다, 너무도 황홀해,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 해. 나를 태워갈 마차가 방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죽는 자는 누구란 말인 것이요?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복된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지금까지 수고를 그치기 때문에, 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복된 상태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 안에 죽은 성도들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천국에 가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어진다 그래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의 상태를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막연히 추측할 뿐인 것이요. 그러나 예수 믿다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하나님 복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모든 자 앞에 살아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만 한다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보다는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기 죽음의 기대에 부풀러서 바라볼 수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기대하고 부풀러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바울처럼 그러한 죽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의의 멸관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7절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인생의 이력서죠. 그는 살아온 경력을 간단 명료하게 세 문구로 요약해 놨습니다. 그 이력서입니다. 그 인생의 이력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요약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제출할 이력서요. 그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에 부푼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살았냐에 좌우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것은 각자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의 멸관은 바로 사도 바울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멸관 받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생은 생존 경쟁입니다. 하루하루가 경쟁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는 분 모두 다 경쟁이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그렇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예전에 그는 세상은 늦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루 24시간이 모자랐고 비즈니스 때문에 수많은 비행기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횟수가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바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밤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수면을 취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회사 간부 회의도 근무 시간이 아니라 새벽이나 밤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 김우중 씨의 생애는 바울 못지않게 최선을 다한 점이 있어요.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다른 방지를 했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연 선한 삶을 했는 것인가. 그의 어머니는 서울 정동교회의 권사님이라 합니다. 하루에 기도를 4번씩하는 믿음의 분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 없고 신앙이 있단 말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부여된 삶, 싸움을 싸우되 우리들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하다는 뜻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그 누구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는 것이요, 따라서 선한 일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만이 선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영적으로 살기 위한 싸움이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 확신하다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키우고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투철한 믿음이 있다면 선한 일,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더욱이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 일인 것이요. 직장이나 사업도 수입보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택한다면 선한 싸움이요. 그러므로 신앙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 한동안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짓말도 쉽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마음의 부담이 너무 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적당히 원가를 속일 수 있는데 못 속이겠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주일날이 되면은 좀 쉬고 싶고 낚시도 가고 놀러 가고 싶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갈까 말까 믿음이 연약한 분은 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신앙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갈등과 그리고 식어져가는 우리 신앙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신앙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과 우리 영적인 생각이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 주님께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악에 지지 않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기로 보았습니다. 인생은 경주인 것이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늦게까지 뛰어야 되는 것이요, 놀 것 다 놀고 게으름 피우다 보는 것 같으면 경쟁에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고는 승리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는 뛰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자기들은 뛰어서 들어갔던 것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낙오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요?
그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삶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순종하실 때는 나고자가 되는 것이요.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웨이스트 되는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죠. 시험 들었다 그러면 누구 손해라고요? 자기 손해요. 시험 들었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상대편은 벌써 몇 발자국 앞뒤 가고 있는데 나는 뒤로 갔다 다시 돌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불평하게 될 때는 원망불평의 아버지인 마귀가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이 부실하면 경기 도중에 멈추어서 한눈 파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요. 빌립보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아멘. 신앙은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이요. 쫓아가는 것이 쉬서는 안 되는 것이요. 표대를 향해서 출발했으면 끊임없이 다름질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다. 바이크 타는 것과 똑같다. 바이크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적당히 맞다고 해서 페달을 놓는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교회 부르짖는 게 뭐예요?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신앙 중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믿음 지키는 거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니까 처음에 신앙이 좋다가 나중에는 믿음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믿음의 신앙에 잘 시작했다가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항상 뜨거운 신앙 갖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거기까지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고 들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성취하고 나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 나서 그 땅을 나중에 빼앗겨 버려요.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 3, 4절에 3, 6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며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기다리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쳐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실 때는 그 아픔은 뼛속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섰으면 믿음의 굳석에 서기 위해서 다시 세상과 타협하지를 말아야 돼요. 세상 재미에 들이지를 말아야 돼요. 마귀와 타협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세계를 보세요. 지금도 저한테 메일이 들어오는 것이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한국분 선교사님입니다. 최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저에게 지금도 메일을 해요. 목사님, 영국에 자기 지금 선교단체 선교사로 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영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종주국이었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의 조사해 볼 때에 그렇게 왕성히 일어났던 그 영국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데요. 영국 사람 중에 5%만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대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국력이 소진됐어요. 그 이유가 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미국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점점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린 이후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충성을 맹세한 다음 주인 되신 주님 마음에 실망을 안겨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 관계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에 대한 의리라 그러잖아요. 의리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관계, 의리가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끊임없이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생애를 돌아보면 주의 복음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섰을 때에 그 앞에 기다리는 건 뭐였어요? 박해였었습니다. 환난이었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체포될지 모르고 그러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태장과 차가운 감옥 속의 바닥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를 위협했어요. 그는 얼마든지 주님을 의심하거나 배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한 번 드리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주님께 마음을 다드렸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공경 가운데서도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지나간 생애의 삶을 돌아보며 보람이 가득 차게 했던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기대에 부풀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순교자들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것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야, 이거는 선교사들인지 아니면 순교자들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어떤 이력서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우리 이력서에도 나는 선한 삶을 사왔고 믿음으로 경주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적혀 있어야 할 것이에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달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달려간 길은 제한된 길이에요. 분명히 정해진 길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정해진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삶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바치라는 것은 바쳐야 되고 헌신하라 할 때는 헌신해야 되는 것이요.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떨치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 정해준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선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게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선한 일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보다 돈벌이 아니면 자녀 교육이 우상되지는 않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이 앞섭니까? 아니면 세상 일이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울처럼 보람된 생을 살다가 부푼 기대를 가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람찬 삶을 산 자만이 기대에 부푼 죽음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력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경주를 끝까지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가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내 삶에, 살아가는 삶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치해서 저희들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 모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석지 않는 면류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